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불이 하나 안 켜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여러분을 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겐 큰 은혜요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새한교회가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꿈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새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러다가 보니 혹시 교회가 크게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부흥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걸로 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큰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고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아직도 자손이 없는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해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재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의 내용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과 순종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의 한 부분을 베어 표시를 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죠? 할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100%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이다. 이 할례가 복음적으로 신약에 넘어와서 무엇으로 변했지요? 세례. 세례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불세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회 한 지체가 되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저 막연하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자녀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날 시기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거예요. 넓히면 그만큼 많이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좁으면 그만큼밖에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량이 적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저 막연하게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약 15년 지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손을 주시는데 그 자손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이 언제 태어날 그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뭘로 바꾸어 주십니까?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사레의 이름을 공주 또는 여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라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떤 의미냐? 공주라 또는 여주인이라 이런 의미가 사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제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인데 자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 나올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9세. 자 그때까지 이 사라는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성녀였습니다. 성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을 성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그 얼굴이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온몸이 막 다 틀어진다고요. 저는 낳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이 막 틀어지고 막 힘을 쓰다가 보니까는 다르다 그 말이죠. 낳지 않은 여인의 모습과
또 낳은 여인의 모습. 근데 사라는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모습이 굉장히 예뻤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아이를 놓지 못한 이제 그 일이 굉장히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입장에서 본다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증거가 아닌가.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내게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증거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대 사회가 그렇겠죠. 특히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재산인 그 가정과 그 사회 속에서 한 가정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요 사라를 멸시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런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지니까는 하갈의 종의 입장에서도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런 사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그 민족들이 생겨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쁜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어제 읽었던 아브라함이 엎드렸지요. 여기서도 엎드렸어요. 그리고 17절에서도 엎드렸어요. 엎드렸지만은 이 두 가지 엎드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서 엎드림은 어떤 의미에서의 엎드림인가 하면 13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신의 잘못,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 후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그렇지만 17절에서 엎드린 그 엎드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의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엎드렸던 엎드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렸지만 17절 그 엎드림은 불신의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다시 보시면 100세가 된 자신 그리고 99세가 되어진 그 사라를 보니까는 어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가 없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내 아내 사라가 99세인데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그런 불신의 마음, 어이가 없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앞에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납작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겠지라고 하면서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이 과관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굉장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생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사라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무슨 아들을 주신다고?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 원하신다면 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례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다 말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철수같이 믿고 있죠.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엎드려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해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영적 감각이 충만할 때가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영적 감각이 사라지니까 현실 감각이 충만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충만할 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아멘 하면서 잘 믿고 순종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 현실 감각이 올라갈 때 영적 감각이 내려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웃기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례히 범하기도 하고.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브라함은요 점점 이 현실적인 감각을 벗어버리고 영적 감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요, 나를 잘 보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감각이 높아지는 줄 알아요? 현실 감각이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보고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요.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사람들한테 말 못하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나를 보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요. 나를 바라보고요, 또 내가 처한 이 현실과 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현실 감각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반비례해서 무엇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영적 감각이 충만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물 위로 걸어와라 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충만했을 바로 그때에. 자, 그렇지만 영적 감각을 놓아버리고 현실 감각을 붙들었을 때 언제입니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현실 감각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불신으로 비웃고 이스마엘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은혜 충만하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지만은 어느새부터인가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은혜 다 소멸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고, 그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니까? 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냐? 아니, 내 이야기도 되는구나. 이 성경에 내가 있었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살까?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이 어느새부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속으로 불신하면서 현실 감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확인하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고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감각, 다시 말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실 감각과 영적 감각은 절대로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다이 말해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적으로 살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육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잘 돼도 그건 내리막길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현실 감각만 늘어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봐요. 그럼 현실 감각만 충만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멀어지는 거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가 지난 동안 해왔던 경험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실 감각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감각이 충만하면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을 보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현실과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아브라함, 현실 감각만 충만했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다. 이것은 이 스포츠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거의 질 수밖에 없는 그 게임에서 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 경기를 잘하는 그 선수에 의해서 그 경기가 극적으로 승리할 때에 그런 경기를 멱살을 잡아 끌어올린 경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아시안 게임 때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메달을 딴 줄 아세요? 금메달 땄죠. 그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좋은 플레이어들에 의하여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매 순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기를 그래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황의조 선수가 그 예선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총 9골을 터뜨렸어요. 질 수 있는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에 의해서 수많은 골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경기가 극적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가지고 멱살을 잡아 끌어올린 경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늘 불신하고 늘 실수하고 늘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 감각에 충만한 가운데 실수하며 실패하며 늘 우리는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요. 믿음 좋을 때, 믿음 나쁠 때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이끌어 주심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 저 같으면은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니? 좀 정신 아직도 못 차렸니?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면서 마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것처럼 대하시는데 그게 뭐냐? 19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을 주신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첫 번째 누군가 하면 이삭이고요. 우리 권사님은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그죠? 영상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딱 주신 분이 예수님하고 이삭밖에 없어요. 그 이삭은 그만큼 언약의 사람이다.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삭을 21절 보시면은 그로부터 딱 1년 뒤 내년 이 시기에 정확하게 그 시기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려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불신을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2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다 해겠다. 그죠? 믿었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함은 뭐냐? 믿음의 증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증거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나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나의 행함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멱살을 끌어올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신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어요. 의심 없이 100% 믿을 수 있었어요. 불신의 웃음을 거두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어디에 있습니까? 내 열심에 있어요? 내 의지에 있어요? 내 계획에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따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현실 감각에 사로잡혀 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행복과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가정, 예찬, 예성, 의시숙 권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기홍, 기훈, 기영, 판, 그리고 우리 강미선 권사님의 어머님, 김영호 어머님,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세안의 한 가족이 되어진 최일홍, 윤관준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감각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감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 우리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어떤 악의 세력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역의 부흥이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져 주심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사오니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내일 하루도 힘있게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